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식인종들에게 선교하던 아셀트 선교사에게 식인종들이 밤에 여러 번 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대문 앞에 어떤 사람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가고 또 찾아갔다가 그냥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식인종들이 낮에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낮에 가면 없는데 밤에 가면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 너를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왔는데 밤만 되면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때 아셀트 선교사는 번쩍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을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는 자기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할 때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전구절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아버지가 자기를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기에게 규칙을 먼저 가르치거나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울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악쓰면 안 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주고 이뻐해 줍니다. 이뻐하려고 노력하거나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충분히 인식하고 믿어지면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실제가 되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떳떳해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흔들린다거나 질병에 걸렸다거나 자녀가 속을 썩인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록 병약할지라도, 비록 사업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전 6시에 농장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지불할 때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내가 수고한 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보수를 바라보고 일한 사람들이라면 나중 온 사람들은 은혜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보수를 바라고 일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로 일했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빚진 자 의식이 없지만 나중 온 자들은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의 반대는 공로자 의식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로자 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빚진 자 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감사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비참한 것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나쁘지만 사업은 어렵지만 몸은 병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빚진 자 의식으로 사느냐, 공로자 의식으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믿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늘 빚진 자 의식이 가득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늘 빚진 자 의식으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